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큰 복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제목 자체가 그때 내가 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지 못하신 제목일 것 같은데 영탁이 불러서 유명해진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라떼 내가 그때 라고 하는 이게 꼰대의 소리가 아니라 7장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놓여서 고국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8장에 다시 그때 출발했던 정황을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2년 3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심하면 5년까지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들이 그냥 전염병의 대유행 가운데서 간신히 겨우 그렇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두고 하나님께서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노라고 회고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상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바벨론 유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원전 6세기 남유다가 신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가지고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유수는 유배되어 갇히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유수, 유배되어 갇힌 시간, 쓸모없는 시간, 낭비된 시간, 비참한 시간, 절대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한순간도 포기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었다. 예스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0년이 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남자가 기적처럼 나타나서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수도 바빌론에 입성해서 놀랍게도 유대인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무조건 해방시킵니다. 유대교 경전과 제구들까지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보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레스는 기름 부어진 자, 메시아, 구세주
라고 불리게 되죠. 성서는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인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의 귀환이 시작된 거죠.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 한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의 인도의 하에 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의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받으신 에스라 8장 내용입니다. 두 번째 포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년 만에 1차 포로가 갔고 그 뒤로 80년이 흘렀으니까 총 시간은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기준해서 봤을 때 무려 5세대가 지난, 완전하게 포로지에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던 바로 그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 18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분의 1도 안 되는 소규모 귀환이었습니다. 소규모 귀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 뒤에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는 몇 명이 귀환했는지조차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첫 번째 포로 귀환했을 때는 성전이 재건되고, 이번 팀, 두 번째 팀을 통해서는 그 성전에서 예배가 복원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많은 염려 가운데 오산 지역에 오늘 권사님들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배 준비하러 나가시는데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주 근심 가득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번째 포로 귀환과 딱 그림이 오버랩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의 본 기능이 회복되는, 벌써 이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58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성전 건물만 덩그러니 있던 상황에서 2차 포로인들이 귀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13년 뒤에 마지막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는 인생 살면서 거꾸로 하더라고요. 내 집부터 먼저 장만하고, 내 둘째 아들 대학 들어가고, 내 남편 부장으로 승진하고, 내 아파트 평수 좀 늘어나고, 모든 삶의 조건들이 좀 조정이 된 다음에 그때 구역장도 하고 교구장도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신앙의 패턴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150년 만에 그 세월이 말해주듯이 현지 적응을 거쳐서 이미 정착해서 현지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 에스라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이었고 학사였고 그리고 서기관을 겸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신임이 두터웠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포로지에서 다니엘과 같이 몇 대에 걸쳐서 총리의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도 그곳에서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최상급을 이루어서 축복 가운데 잘 사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라가 이번 여정의 책임자로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은 자로 그렇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출발을 앞두고 지금 1월 이제 2022년 아마 이 팬데믹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텐데 그 출발선상에서 이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 모여가지고
3일 동안 머물면서 귀환할 자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1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성전 제사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팀들이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58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두 번째 팀이 가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예배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다급하게 에스라가 교회 지도자들을 보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했더니 몇 명이 이 2차 귀환 민속에 포함되느냐면 38명. 1800명 가운데 레위인이 38명.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옆에서 도와줄 르디님 사람들이 220명.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의 숫자는 전체적인, 지금 2차 포로 숫자도 적은데 더 할 나위 없이 빈약해 보이는 38명 뿐이었다는 것이죠. 돕는 사람들은 220명 정도였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포로의 여정을, 귀환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에스라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귀환하는 여정은 첫 번째 팀들이 귀환했던 그 루트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 바벨론 가운데 있는 지금 이라크 땅에서 직선 거리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1500km 정도 됩니다. 1500km, 건강한 사람이 4, 5개월 걸려야 가는 거리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4, 5개월을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팀은 그렇게 직선 거리로 오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안전한 길, 익숙한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편한 길로 해서 높게 돌아서 왔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데 이번 두 번째 팀은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남쪽 국경지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루트보다 한참 밑으로 국경을 접하고 가는 그 여정을 택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국경지대니까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지요. 그 길을 앞에 두고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km, 그 다음에 이 국경을 접하여서 가는 험한 길, 가지 않은 길, 익숙하지 않은 길, 편안치 않은 길, 보통 사람들은 안 가는 길, 개척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일행 중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2000명 정도의 사람을 이끌고 1500km를 가야 하는 위험스러운 길이라면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출발일까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이끌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고국으로 가는 설레이는 그 길이긴 하지만 정말 한 번도 바벨론 지역 바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150년 만에 이민 5세대가 2000명이 1500km를 행군해야 되는 그 위험한 길에 나선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출발하겠습니까?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출발합니다. 잘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먹으면서, 그래서 대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그렇게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위험한 길인데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출발했다니까. 아시죠? 6.1 전쟁, 이스라엘의 6.1 전쟁. 아랍권의 이역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언제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안식일 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날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전쟁을 하지 않고 예배드리니까. 그때가 최적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예상대로 안식일 날 공격받은 이스라엘은 한 번도 반격을 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모든 폭탄을 다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2억 명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금식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지리도 미련한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에스라는 선포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꼬박 4-5개월 걸리는 사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날씨와 전염병으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멀고 험한 길. 이 두 번째 팀을 보내면서 당시 신바빌로니아의 5번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4-5개월 걸리는 귀한 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 길, 언제 도둑을 만날지 몰라서 두려워해야 하는 길. 그런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의 왕이 자기 왕의 군대를 보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도자라면 한 생명도 충나지 아니하도록 덜컥 그 제안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왜요? 왕과 자문관들과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드린 은과 금의 기명들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뒷부분에 쭉 8장 후반부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린 은과 금의 기명들이 제사장 12명에게 달아주었는데 은 650달란트 22,100kg, 은그릇 100달란트 3,400kg, 금 100달란트 3,400kg, 금잔 20개 1,000다릭 8.4kg, 금잔 한 개당 420g, 그리고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 2개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그릇, 금그릇 다 있는데 놋그릇은 하찮은 그릇이고 게다가 2개밖에 안 되니까 배달사고가 날 법도 한데 에스라는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12명의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인계하게 되죠. 전체 총량을 합해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로 5,700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5,700만 달러. 그렇게 해당되는 이 보물을 안고 이 한 번도 군대 군사훈련을 받지도 아니한 그냥 오합주지어진 노예에서 풀려난 그런 사람들이 1,500km를 이동해서 고국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보병과 마병 수천 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여기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뢰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벨론 군대의 힘을 빌어서 광야길과 험곡을 통과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신앙 오래토록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했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벌써 5세대가 흘렀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조차 없는 그런 포로들이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왜 어떻게 오해할까 봐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바사의 왕의 군대를 의존하는 것이 생존의 수단이 된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 하나님 말고도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살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바벨론 군대에 더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에스라는 결심한 거죠.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강가에서 기도하는 영적 전통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것을, 포로들은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그렇게 놀이개로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춤춰야 하는, 노래해야 되는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을 한탄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했던 바벨론 포로들의 합창,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놨죠. 예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가는 생각들은 대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분산시키고 영혼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요. 금식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도록 한,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죠. 오늘 22절 금식의 이유를 설명하는 아주 특이하고 담대한 구절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금식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왕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왕이 그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왕의 호위할 군사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왕의 호의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여서 이제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에만 자기의 삶을, 자기 동족의 삶을, 이번 귀한 민들의 생명을 의존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에스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은 이름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귀한 길에 만나게 될 대적들의 공격과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21절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했다, 겸손하게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 귀한 구역장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환상적인 방법으로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 저를 이번에 도와주시려면 광야에 대로를 내서 적의 손을 틈타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정도로 큰 기도, 화려한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교를 부릴 수 있는 길, 자기가 잘 아는 길, 자기에게 영광이 모이는 길, 속력을 높일 수 있는 길, 크고 넓은 길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에스라는 1차 귀환 때처럼 안전을 위해서 북쪽으로 더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남쪽 국경에 연한 그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신을 두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니까 사람의 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화려하게 보이거나 넓고 큰 길 구하지 아니하고 평탄한 길, 이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도우심이 없으면 인생에게서 찾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삶을 결정하지 못하죠. 일상이 아름다우면 매일의 삶들이 모여서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것이 성취가 되고 그것이 자유와 기쁨이 되죠. 그런 것처럼 주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셔야 인생들이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크고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 평탄한 길 주십시오. 아주 소박한 소원, 소박한 간구, 크고 엄청난 길 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23절 말씀,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응낙하심을 입었다, 기쁘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셨다, 응낙하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었고 그 평탄치 않은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너무나 간단하게 끝나니까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받았다. 너무나 싱겁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만약 얻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공기를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다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공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거저 받은 선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얻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응낙하심을 입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속에 귀한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응낙하심을 받았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밑에 31절로 밑으로 쭉 더 내려가 보실까요? 잠깐 쭉 내려가 보면 에스라 8장 31절 말씀, 요 31절 말씀이 응답하심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게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시고 대적과 길에 매복한 강도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에스라는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강도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그 길에는 분명히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스라의 일행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산적이나 강도들이 울글거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을 치려고 그 많은 은금을 빼앗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앞뒤로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다. 스데반이 동족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아브라함을 모독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분기탱천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일어서셔서 손을 넓게 펴시고 스데반을 응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특별한 손길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권능의 손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이죠.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손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옆에서 잡아주는 것, 사람의 손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페르시아에서 준비해온 은과 그릇을 성전에 바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속죄제의 순염소 12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위험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린 것이죠. 2차 포로민들이 귀환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함께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되고 부흥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똑같은 이 상황을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나무 강단을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큰 소리로 읽고 해석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감격하여 울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 38명, 그들을 통해서 돕는 자 220명, 그들을 통해서 시작된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출발이었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신앙의 영적인 모든 부흥과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져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그때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출발했었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찬송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정리되지 아니한 그런 많은 문제들과
전염병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의 귀한 식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방해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사 사냥꾼과 전염병의 올무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교회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